자, 오늘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제 나름대로는 2주 전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몇 주를 나누고자 해서 2주 전에 처음으로 나눈 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입니다. 성전 봉헌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먼저 가뭄과 메뚜기, 전염병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이제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런 다소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을 떠날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런 전염병과 이런 심판들이, 가뭄과 이런 심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것은 당연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만, 재앙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회복의 길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바로 14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힘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성격이 안 좋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괄적인 교만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인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지하고 당연시 여기는 신앙의 풍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일리도 있어 보이고 또 이렇게 와닿기도 하는 말들이 많아요.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들은 성경에서 보면 사실 교만으로 가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작점과 그 중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제3자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안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교만하다라는 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교만처럼 표시가 나는 거라면 스스로도 잘 분별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에게 큰 위협, 영적인 교만의 위협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고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나의 무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간증 찬송가도 있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를 우리 우스갯처럼 언젠가는 이렇게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우리의 많은 간증들이
정말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도 사역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결국은 두 손 들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뭐 이런 간증들이 많은데요. 이런 간증들이 많다라는 것은 많아서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명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요, 그런 것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딱 재보니까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접어두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진정한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를 거창하게 유창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아까 그랬죠? 표시가 나지 않지만 겸손한 그 중심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나아지면요,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타이밍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옛 습관처럼 돌아가는, 옛 신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옛 신앙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길 내 힘으로 열심히 하고자 했던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인데 그것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교만에 물들지 않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우리의 마음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렇게 주문이고 어떻게 부적과 같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고 이런 것보다 회개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하나님은 이들이 죄 가운데 빠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아셔서 하나님은 그 죄에서 구원할 회복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삐껴나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삐껴남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그대로 둔 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먼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거 죄를 알면서도, 죄의 기는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피해요. 이것을 기도하면 나에게 정죄가 되는 것처럼 여겨서 그 회개를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당장 내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도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나의 연약함, 여전히 짓고 습관처럼 짓는 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볼 낯이 없어도 우리는 끝까지 그 죄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씨름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이지만 저는 기도할 때 보면 3분의 1은 회개 기도, 어쨌든 간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내 나를 돌아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는 그때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 앞에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나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그래서 3분의 1은 회개기도, 또 3분의 1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대적기도, 내가 내 안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는데 오만 잡생각과 잠이 오고 막 이러면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기도로 3분의 1을 채우는 건데 그만큼 기도를 잘 못합니다. 오죽하면 그걸로 다 때우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3분의 1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또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에 따라 감동에 따라 기도하며, 그런 것들로 채워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 잡생각이 들으면 또 대적 기도하고, 또 기도가 너무 안 될 때는 회개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그 기도의 자리에 앉음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필수적인 것은 회개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이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찾습니다. 얼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죠? 하나님 자체를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보통 무엇을 상징한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죠? 도움, 이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축복과 건강과 형통과 문제 해결, 이것들을 원하죠. 물론 이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구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과 그런 응답들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나신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 어떤 분들은 뜬금없이 요즘에 나는 너무 평안해서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기도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것만 구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하성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무료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그 간절히 찾는 거에 대한 범위는 하나님이 각 개인들에게 주신 그 분량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목적은요, 선물을,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누가 말려도 금요 기도회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거는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했든
하지 않았더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기도하는 것, 떠듬이든 거창하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잠결에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어떻게 들으시냐면요, 그 기도의 말을 그대로 듣기보다 그 기도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비록 표현이 서툴러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무조건 반드시 들으시.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죄를 사하고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세세한 것들을 놓고 때로는 용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또 용서하시는 분이다. 용서를 통하여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회복을 말하죠.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성도들 가운데 오늘 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런 데는 가끔씩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 몇 명 안 돼서 가끔씩 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진짜 기도를 저는 너무 중요시 여기지만, 기도해가지고 진짜 저 성도가 왜 오죽했으면 저런 부탁을 할까, 힘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뭐 표시는 안 나죠, 어떻게.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 못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무엇이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은 이것을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불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려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